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염병 비상사태가 6월 30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풀어지는 분위기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환자가 줄지 않고 또 새롭게 발생하는 환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주의하면서 이때를 잘 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은 이제 실내 미장 작업이 이제 4층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차츰 진행될 텐데요.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가 교회로 이제 공사 현장을 보러 갈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함께 오셔서 또 아이디어를 모아주시면 교회를 아름답게 완성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가족들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모든 고통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모든 고통은 다 지나갑니다. 지금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건강하게 이때를 잘 보내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 또 정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학교에서 잘 지내야 한다.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 싸우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랍니다만, 그런데 이제 자라면 자랄수록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며 자랍니다. 비근하게 우리 군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늘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왜 싸움을 준비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들과 나라를 위해 그들은 싸움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다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늘 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싸워 나가고 있는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싸우게 되는 영적 전쟁이 바로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믿음의 아버지 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금방 언급했던 이 영적 전쟁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싸움에도요, 선한 싸움이 있고 또 악한 싸움이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싸움이 선하다, 악하다,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해오는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거기에 맞서 싸우는 싸움,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어야 된다.
여러분, 똑같은 싸움을 두고서도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의 경계가 분명히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걸어오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그 싸움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이죠. 그러나 우리의 싸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또 그 살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마귀가 싸우는 것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의 방법도 선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악한 싸움과 또 선한 싸움의 그 구분은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씀하는 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인지 우리가 그가 들려주는 교훈의 말씀을 한번 쫓아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시면 디모데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 부르심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증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선한 싸움의 그 핵심은요, 바로 선한 증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진리를 부인하거나 그것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선한 증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진리를 선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디모데는 그들 앞에 증인들 앞에 선한 정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 증인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 증인들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지켜내기 위해 진리를 선포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영적인 전쟁터가 다름 아닌 바로 교회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싸워야 되니 이 전쟁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 현상을 보아도요, 마귀는 결코 교회 밖에서 신사적으로 점잖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찔러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우리 가족들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동력자들입니까? 비록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찔러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찔러오는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대상입니다. 비록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싫은 소리 하더라도 여러분, 가족들과 싸우는 것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싸움을 걸어오니까 결국 쉽지 않은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쉽지 않은 전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전에 디모데에게 들려주었던 예언.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영적인 전쟁의 무기는요, 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바로 그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그 교회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좋은 그런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한 좋은 행사들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제자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것은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제 큐티도 하고 또 성경 암송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도 참여하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좋은 말씀으로 고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약선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군요. 드신 날과 드시지 않은 날의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신 날과 그렇지 않은 날들의 그 차이를 여러분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삶의 기준이 없으면 잘 살아간다, 또 실수한다,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어 그것으로 날마다 점검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줄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될 때 가능한 것임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노출되어 그 말씀으로 묵상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삶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 이것만 이제 이야기하고 말았다면 이제 디모데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가야 될 것인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교훈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보시면 디모데보다 먼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갔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결국 이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교훈을 들려주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그와 같은 돌부리에 반복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교훈들을 들려주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것인가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두 가지가 나오죠. 믿음과 착한 양심. 자, 여러분, 이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믿음의 출발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막 애를 쓰고 또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한 노력 끝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요.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고 제자들은 또 사도가 되어 그 믿음의 후세들에게 들려주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신 그 진리가, 그 객관적인 진리가 바로 이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주신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착한 양심인데요. 믿음이 객관적인 진리라고 한다면 이 착한 양심은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선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두 가지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구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주어진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두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이 이 믿음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바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그들이 내팽개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진리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잘못된 편견입니다. 비록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을 능가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양심을 버렸을 때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그 도덕적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은 한탄을 하면서 이 실패한 두 인물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런 엄청난 표현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죽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답답했으면 이 두 사람을 믿음에 실패한 이 두 사람을 마귀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설마 사도 바울에게 마귀의 전화번호가 있어서 연락해서 이 두 사람은 안 되겠으니 제발 데려가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곧 두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쫓았다. 출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무슨 사람의 구원을 취소할 권세가 있어서 두 사람을 내어쫓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20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요. 그래도 이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을 출교한 이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훈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늦게라도 이 훈계를 받아들여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금 교회 안에 교제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훈계를 받지 아니할 때 결국 그들은 마귀에게 내어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하나님 상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좀 자랑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할 만하다.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부담되라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야. 한번 구원받았으면 결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그렇게 주장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또 역시 구원받기 이전과 별 다름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우리가 좀 우리의 롤 모델로 삼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쳐다보지 말고 어디에 나와도 부끄럽지 않을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언젠가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도덕적인 삶이 우리 구원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 선한 양심을 버렸을 때 자기의 믿음을 지켜갈 수 없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거짓 진리 앞에 침묵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진리가 깨우쳐주는 이 양심의 소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과 그에 합당한 착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넣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가능케 하는 이 선한 양심의 소리에 따라 우리가 오늘도 은혜로 분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단계를 지나온 사람으로서 이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선한 양심의 소리를 따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살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